시편 109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시편 109편은 저주의 시편 중에서도 가장 험한 저주를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시편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저주의 내용을 읽으면 그 내용이 우리에게 당황스러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를 살펴보면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여기며 의뢰하고 있는 시인의 신실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어느 때에 어떤 배경으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의 내용을 보았을 때 다윗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며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시의 첫마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에 대한 신뢰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1절 하반절에서 잠잠하지 마소서라고 탄원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과는 대조적으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원수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있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적인 표현은 항상 찬양하는 다윗에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표현하셨으며 다윗의 그러한 다급함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그 침묵이 너무나 현실로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나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현실에 대한 외침을 마치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가만히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것만 같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힘들까요? 우리는 다윗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있는데도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보는 마치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가 불어오자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흔들어서 깨운 것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이 원수들부터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은 악한 입과 거짓된 입, 그리고 속이는 혀와 미워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형용사들은 모두 관계를 깨뜨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며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하는 그런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맞닥뜨린 이 대적의 공격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 오가는 그 말에서 비롯된 심리적인 상처로 남게 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말에서 비롯된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좀처럼 치유하기가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미워하는 말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원문에서 의미하는 이 미워한다의 말의 표현 정도는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살인을 일으키고 싶을 정도로 극렬한 증오심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다윗을 미워했던 원수들은 진심으로 다윗이 망해버리거나 죽어버렸으면 하는 증오심으로 다윗을 비방하였고 그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3절에서 다윗은 이런 미움의 소리가 무고한 자신을 두르고 공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사방에서 다윗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방이 다 원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죄를 짓거나 실수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말이나 그 행동을 보고 지적을 한다면 그 지적을 듣기는 싫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많은 소문과 악한 의도가 담긴 말로 공격을 한다면 그런 것만큼 억울함이 느껴지는 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악한 입과 거짓된 입, 그리고 속이는 혀와 미워하는 말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 다윗을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지를 4절과 5절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다윗은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을 때 다윗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과응보라는 인간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향해서 미움과 악으로 다가올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온갖 거짓과 교활한 말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어지는 상황으로 모든 정황이 만들어지는 가운데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우리의 상황도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나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늪이나 수렁과 같은 고난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리 억울하고 불합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처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써 악을 이겨나가는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순종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나 이번 한 주간도 고통 속에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강하게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